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성경 읽기 100 같이 함께 해갈 수 있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솔로몬은 자기의 궁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완공하는데 13해가 걸렸다. 그는 레바논 수풀궁을 지었는데 그 길이는 100자이고 그 너비는 50자이고 그 높이는 30자이다. 백향목 기둥을 4줄로 세우고 그 기둥의 위에는 백향목 석가래를 얹었다. 지붕에는 한 줄에 15개씩 모두 45개의 석가래를 대고 백향목 판자로 덮었다. 창틀은 3줄로 되어 있고 그 창문들은 3단으로 되어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문과 문설주는 모두 네모난 모양이고 창문은 창문끼리 3줄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는 기둥들을 나란히 세워 주량을 만들었다. 그것은 길이가 50자이고 너비가 30자인 벽이 없는 복도였다. 주랑 앞에는 현관이 있고 현관 앞에 또 기둥들이 있고 그 기둥들 위에는 차양이 걸려 있었다. 또 그는 옥좌실 곧 재판정을 짓고 그 마루를 모두 백향목으로 깔았다. 자기가 있을 왕궁은 재판정 뒤에 있는 다른 뜰에 지었는데 그 건축 양식은 다른 건축들의 건축 양식과 서로 비슷하였다. 또 솔로몬은 이것과 같은 궁전을 그가 결혼하여 아내로 맞아들인 바로의 딸에게도 지어 주었다. 왕궁을 포함한 모든 건물은 치수를 재어서 깎은 귀한 돌 앞뒤를 톱으로 자른 값진 돌들로 지었는데 그 기초에서부터 갓돌까지 또 바깥은 물론이고 건물 안의 큰 뜰까지 다 그러한 재료를 써서 지었다. 기초를 놓을 때에도 값진 큰 돌을 놓았는데 어떤 돌을 10자나 되고 또 어떤 돌은 8자나 되었다. 기초를 가진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치수를 재어서 잘 다듬은 값진 돌과 백향목으로 벽을 올렸다. 왕궁 뜰의 담이나 주님의 성전 안 뜰의 담이나 성전의 어귀 현관의 담은 모두 잘 다듬은 돌 3켜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1켜를 놓아서 쌓았다.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두로에서 후람을 불러 왔는데 그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과부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 노세 대장장이다. 그는 노세를 다루는 일에는 뛰어난 지혜와 기술과 전문 지식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다. 그가 솔로몬 왕에게 불려와서 공사를 거의 도맡아 하였다. 그는 2개의 노세 기둥을 만들었다. 둘 다 18자 높이의 12자 둘레였다. 그는 또 그 2기둥의 꼭대기에 얹어 놓을 2개의 기둥머리를 노술 녹여 부어서 만들었는데 그 기둥머리는 둘 다 똑같이 높이가 5자이다.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머리를 장식하려고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고리를 각각 7개씩 만들었다. 이렇게 2기둥을 만들고 나서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머리를 장식하였다. 노쇠로 석류를 만들고 그 그물에 닫아 석류를 2줄로 늘어뜨려서 기둥머리를 장식하였다.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머리는 그 높이가 넉자이다. 나리꽃 모양으로 만들었다. 사슬 장식 위에 둥그렇게 돌출된 부분에다가 얹었다. 기둥 머리에는 노쇠로 만든 석류 200개가 동그랗게 열을 지어 있었다. 다른 기둥 머리도 마찬가지였다. 후람은 이렇게 해서 만든 2기둥을 성전의 현관에다 세웠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기둥들의 꼭대기에는 나리꽃 모양으로 만든 기둥머리를 얹었는데 이렇게 해서 후람은 기둥 세우는 일을 마쳤다. 그 다음에 후람은 노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 모양 물통은 지름이 10자, 높이가 5자, 둘레가 30자이고 둥근 모양을 한 물통이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돌아가면서 노쇠로 만든 호리병 모양의 박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노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 때에 2줄로 부어서 만든 것이다. 또한 12마리의 노쇠 황소가 바다 모양 물통을 떠받치고 있는데 3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고 등으로 바다 모양을 떠받치고 있었다. 황소는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노쇠로 된 바다 모양 물통의 두께는 손너비만하였다. 그 테두리는 나리꽃 벙어리 모양으로 잔의 테두리처럼 둥글게 만들었다.
그 용량은 물을 2,000말 정도 담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또 놋으로 받침대를 10개 만들었는데 받침대마다 길이가 넉 자, 너비가 넉 자, 높이가 석 자이다. 받침대 구조는 다음과 같다. 받침대는 판자 테두리를 가지고 있고 그 테두리는 틀 사이에 끼어 있었다. 틀 사이에 낀 판자 테두리 위에다가는 사자와 소와 그룹을 그려 넣었다. 사자와 소의 위아래로는 화한 무늬를 새겨 넣었다. 그리고 각 받침대에는 4개의 놋의 바퀴와 놋의 축과 4개의 다리를 달았다. 그 4개 다리는 놋의 대야 아래에서 어깨 모양의 받침 두리를 괴고 있었다. 이 받침 두리들은 화한 무늬의 맞은 쪽에서 녹여 부어서 만든 것이다. 그 아가리는 받침두리 안에서 위로 한 자 높이로 솟아나 있었는데 그 아가리는 지름이 한 자 반으로 둥글게 받침두리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아가리에는 돌아가면서 새긴 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 테두리 판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않았다. 그 테두리 판자의 아래에는 4개의 바퀴를 달고 바퀴의 축은 받침대 안에다 넣었다. 바퀴 하나의 높이는 한 자 반이었다. 그 바퀴의 구조는 말이 끄는 전차 바퀴의 구조와 같았다. 바퀴의 축과 테두리와 바퀴살과 그 축의 통은 모두 놋쇠를 녹여 부어서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받침대의 4 귀퉁이에는 어깨 모양의 받침두리가 4개 붙어 있었는데 그 받침대에서 받침두리가 잇따라 나와 있었다. 받침대 꼭대기에는 반자 높이의 테두리가 둥글게 돌려 있고 또 받침대의 아래에는 바퀴축인 버팀대와 테두리 판자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바퀴축인 버팀대 판자와 테두리 판자 위의 빈 곳에는 그룹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활짝 핀 꽃 모양과 함께 새겼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는데 모두가 같은 치수와 같은 양식으로 일일이 부어서 만들었다. 또 그는 놋쇠로 대야 10개를 만들었다. 대야마다 물을 40말씩 담을 수 있었다. 대야들의 지름은 넉 자이다. 받침대 10개에는 모두 대야 하나씩을 달았다. 받침대 5개는 성전의 오른쪽에 5개는 성전의 왼쪽에 놓았고 바다 모양 물통은 성전 오른쪽에 동남쪽 모퉁이에 놓았다. 후람은 또 속과 부삭과 피 뿌리는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에다가 해놓은 대로 놓으라고 시킨 모든 일을 마쳤다. 그가 만든 것들은 두 기둥과 그 두 기둥 꼭대기에 얹은 동군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 둘과 그 두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으로 한 기둥 머리에 씌운 그물 2개와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에 씌운 각 그물에다가 2줄로 장식한 석류 400개와 또 받침대 10개와 받침대 위에 놓은 대야 10개와 바다 모양 물통 1개와 그 바다 모양 물통 아래에 받쳐놓은 황소 모양 12개와 속과 부삭과 피 뿌리는 대접들이다. 후람이 솔로몬 왕을 도와서 만든 주님의 성전의 이 모든 기구는 모두 광택나는 놋쇠로 만든 것이다. 왕은 이 기구들을 속곳과 사르다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의 진흙에 부어서 만들게 하였다. 이 기구들이 너무 많아서 솔로몬이 그 무게를 달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에 사용된 놋쇠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다가 둘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곧 금제단과 빵을 늘 차려놓는 금으로 만든 상과 또 등잔대들 곧 지성소 앞에 오른쪽에 5 왼쪽에 5개씩 놓을 순금 등잔대들과 금으로 만든 꽁 장신과 등장과 부집개와 순금으로 된 장과 심지 다듬는 집게와 피 뿌리는 대접과 향로와 불 옮기는 그릇과 내실 곧 지성소 문에 다는 금돌저기와 성전의 바깥문에 다는 금돌저기들이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8장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7째 달 곧 에다님월의 절기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주님의 교회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왕과 함께 교회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 놓았다. 그룹들이 궤가 놓인 자리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를 덮게 하였다. 궤에서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캄캄한 구름 속에서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사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은 얼굴을 돌려 거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는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다만 다윗을 택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셨으나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의 조상을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나는 주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궤를 놓아둘 장소를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어서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그렇게 살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옳음을 밝혀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고도 그들의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 주시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을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서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 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에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주신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 보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원수 땅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반역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사로잡아간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새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소유입니다. 종의 간구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살펴보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실 때에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소유가 되도록 세상의 모든 백성과 구별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린 다음 주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축복하여 주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간구와 기도를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왕 및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가 주님의 제사에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였다. 이와 같이 해서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날 왕은 주님 앞에 있는 놋 제단이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담기에는 너무 작았으므로 주님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접경을 흐르는 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큰 회중이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을 2번씩 10나흘 동안 절기를 지켰다. 둘째 이레가 끝나고 8일째 되는 날에 그가 백성을 돌려보내니 그들은 왕에게 복을 빌고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9장.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을 끝마치니 주님께서는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2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당벌이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한때 아무리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랄 것이고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여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 이 2 건물을 다 짓는데 20해가 걸렸다. 두로의 히람 왕의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보내왔으므로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이 두로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그 성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가불의 땅이라고 한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은 금 120달란트나 되었다.
솔로몬 왕이 강제 노역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과 밀로 궁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의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점령하여 불로 태워버린 일이 있었다. 그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성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의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게셀을 재건하였다. 솔로몬은 강제 노역군을 동원하여서 낮은 지대에 있는 벳호론을 재건하였다. 또 바알락과 유다 광야에 있는 다드모를 세웠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진멸할 수 없어서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군인, 신하, 군사령관, 관리, 병거대 지휘관, 기병 대원이 되었다. 솔로몬의 일을 지휘관한 관리 책임자들은 550명이다. 그들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백성을 감동하는 사람들이다. 바로의 딸은 다윗성에서 올라와서 솔로몬이 지어준 자기의 궁으로 갔다. 그때 솔로몬이 밀로 궁을 완공하였다. 솔로몬은 한 해에 3번씩 주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그는 성전 짓는 일을 완수하였다. 솔로몬 왕이 또 에돔 땅 홍해편 엘록 근방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은 자기 신하 가운데서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신하들을 돕게 하였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420달란트의 금을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10장.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여왕은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러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온갖 것을 다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온갖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식탁에다가 차려놓은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 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나의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자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셨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게서 받은 것처럼 많은 향료를 어느 누구에게서도 다시는 더 받아본 일이 없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싣고 온 히람의 배들은 대단히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가지고 왔는데 왕은 그 백단목으로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고 합창단원이 쓸 수금과 하프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들여온 일이 없고 오늘까지도 이런 나무는 본 일이 없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에게 왕의 관례에 따라 답례물을 준 것밖에도
그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은 그 무게가 666달란트였다. 이 밖에도 상인들로부터 세금으로 들어온 것과 무역업자의 교역에서 얻는 수입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 지방관들이 보내온 금도 있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하여도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는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만회였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궁에 두었다. 왕은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잘 정련된 금을 입혔다. 보좌로 오르는 층계에는 계단이 6이 있었으며 보좌의 꼭대기는 뒤가 둥그렇게 되어 있었으며 또 그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그 팔걸이 양옆에는 각각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6개씩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수풀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이며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도 들지 못하였다. 왕은 다시스 배를 바다에 띄우고 히람의 배와 함께 해상무역을 하게 하였다. 새해마다 한 번씩 다시스의 배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 오고는 하였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그런 사람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왕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말을 이집트와 구에로로부터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상을 시켜서 구에에서 사들였다. 병거는 이집트에서 한 대에 은 600세겔을 그리고 말은 한 필에 은 150세겔을 주고 들여와서 그것을 해쪽 속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기도 하였다. 11장 솔로몬 왕은 이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깨워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대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 놓겠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에돔 출신으로 에돔에 살고 있는 왕손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살해당한 사람들을 묻으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가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쳐 죽인 일이 있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진멸할 때까지 6달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신하이던 에돔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때의 하닷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다. 그들은 미디안에서 출발하여 바란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장정 몇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로 갔다. 이집트 왕 바로는 그에게 집과 얼마만큼의 음식을 내주고 땅도 주었다. 하닷이 바로의 눈에 들었으므로 바로는 자기의 처제 곧 다브네스 왕비의 동생과 하닷을 결혼하게 하였다. 다브네스의 동생은 아들 구누밧을 낳았는데 다브네스는 그를 바로의 궁 안에서 양육하였으므로 구누밧은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들과 함께 자랐다. 그 뒤에 하닷은 다윗과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죽었다는 것을 이집트에서 듣고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허락해달라고 바로에게 요청하였다. 그러자 바로는 그에게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도 고국으로 가려고만 하오 하면서 말렸다. 그러나 하닷은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보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또 다른 대적자로서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키셨다. 그는 자기가 섬기던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사람이다.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에 그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모은 무리의 두목이 되어서 다마스쿠스로 가서 살다가 마침내 다마스쿠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르손은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은 하닷에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르손에게도 시달렸다. 르손은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족의 스레다 사람으로서 한동안은 솔로몬의 신하였다. 이 사람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대적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 수루아이다. 그가 왕에게 반기를 든 사정은 이러하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갈라진 성벽 틈을 수리할 때이다. 그 사람 여로보암은 능력이 있는 용사였다. 솔로몬은 이 젊은이가 일 처리하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요셉 가문의 부역을 감독하게 하였다. 그 무렵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다가 길에서 실로의 아히야 예언자와 마주쳤다. 아히야는 새 옷을 걸치고 있었고 들에는 그들 둘만 있었는데 아히야는 그가 입고 있는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고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10조각은 그대가 가지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그리고 한 지파는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가 선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도록 그대로 남겨둔다.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절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지만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규를 지킨 것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해서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내가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 가운데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내 이름을 기리도록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것이고 내 종 다윗에게 준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다윗 자손에게 이러한 형벌을 줄 것이지만 항상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 여로보암은 일어나서 이집트 왕 시삭에게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다.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모두 솔로몬 왕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2장.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이 소문을 들었다. 그때 그는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로 가서 있었다.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함께 르호보암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나에게로 다시 오도록 하시오. 이 말을 듣고서 백성들은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부왕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의 부왕을 섬긴 원로들과 상의하였다. 이 백성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백성들이 나에게 부왕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가볍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말로 대답하여야 할지 그들은 충고를 듣고 싶소.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은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은 사흘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 앞에 나왔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하였다. 그는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었소. 그러나 나는 이제 그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의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왕이 이렇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실로 사람 아이야를 시켜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은 없다. 이스라엘들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에 남아 있었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노동 감독관 아도니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니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급히 수레에 올라서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 무렵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총회로 불러왔으며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만 제어하고서 어느 지파도 다윗 가문을 따르지 않았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온 유다의 가문과 베냐민 지파에 동원령을 내려 정병 18만 명을 선발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문과 싸워서 왕국을 다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돌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가문과 그 밖에 나머지 모든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 귀향하였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는 세겜 성을 도성으로 삼고 얼마 동안 거기에 살다가 분우엘 성을 세우고 그리로 도성을 옮겼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 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 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 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되었다. 백성들은 저 멀리 단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그 한 송아지를 섬겼다. 여로보암은 또 여러 높은 곳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여로보암은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와 비슷하게 하여 8째 달 보름날을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다 세운 제단에서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베델의 산당에서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들도 임명하였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보름날에 베델에 세운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절기를 이렇게 제정하고 자기도 그 제단에 분향을 하려고 올라갔다. 13장.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아다.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바로 그때에 그는 한 가지 징표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나 주가 말한 징표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 쪽에 대고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 위로 손을 내밀면서 저 자를 잡아라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내어 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 오므릴 수 없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제시한 징표대로 그 제단은 갈라지고 그 제단으로부터는 재가 쏟아져 내렸다.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다. 이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 피곤을 풀도록 합시다. 그대에게 선물도 주고 싶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비록 임금님께서 저에게 왕실 재산의 절반을 주신다고 하여도 나는 임금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밥도 먹지 않겠으며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베델에 올 때에 온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 무렵에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서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과 그가 왕에게 말한 내용을 모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하고 물었다. 그의 아들들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을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서 그들의 아버지는 곧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타고 갈 나귀의 안장을 얹어다오. 그들이 아버지가 타고 갈 나귀의 안장을 얹으니 그는 나귀를 타고서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 갔다. 마침내 그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물었다. 그대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무엇을 좀 잡수시고 가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대답하였다. 나는 노인 어른과 함께 돌아가서 노인 어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여기에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 하셨소.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예언자와 함께 가서 그 집에서 밥을 먹고 물도 마셨다. 그들이 이렇게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온 그 예언자에게 내렸다. 그는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죽음은 당신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신 뒤에 나귀 등에 안장을 얹어 주었다. 이에 그 사람은 길을 떠났다. 그는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다. 그리고 그 죽음은 길가에 버려 두었으며 나귀와 사자는 그 죽음 옆에 서 있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길가에 버려둔 죽음은 그 죽음 가까이에서 어슬렁거리는 사자를 보았다. 그들은 그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읍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널리 알렸다.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늙은 예언자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의 말씀을 어긴 그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전에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사지에게 내주셔서 그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이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또 자기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고 하였다.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어 놓으니 그는 곧 가서 길가에 있는 그 죽음을 찾아내었다. 나귀와 사자가 그 죽음 가까이에 서 있었는데 사자는 그 죽음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귀도 물어 죽이지 않았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나귀 등에 싣고 자기의 성읍으로 옮겨와서 곡을 한 뒤에 묻어 주었다. 그 죽음을 자기의 무덤에 안장하고 나서 그 늙은 예언자는 아이고 나의 형제여 하면서 통곡을 하였다. 장사를 마친 뒤에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너희는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곳에 같이 묻어다오. 나의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함께 읽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